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꾸었다면 거기에 내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되지요. 그 인생의 결론을 내지 않으면 결국에 와서는 그 모든 꿈은 그냥 한낱 기우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환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승리하려고 하면 각종 다방면에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래서 나이를 인간이 자신 분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다. 그런 많은 수많은 문제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고 누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인생 결론이 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단 이 결론이 엉뚱한 데 나고 다른 것에 나면은 실패하는 것이죠. 결론이 날 때에 진정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현장을 보면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가는 곳, 만남의 모든 것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계시고, 앞서서 천사가 인도하시고 뒤서서 천사가 보호해주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책망해서 안 되면 교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든지 이거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인생 문제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결론을 내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이실 뿐만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역사로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죠. 이게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파송이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거 뭡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어떤 음성이 왔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음성이 안 들려와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아유 또 죽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기도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마치 누구하고 전화를 통화해요. 거기 119죠. 나 지금 굉장히 죽겠어요. 이렇고 저렇고 했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하고 딱 끊어. 근데 주소를 말 안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속에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흐름을 따라 쭉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만, 세파에 시달려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그 목적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이 왔다. 그거 바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사인이에요. 아주 그냥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다.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교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염려할 것도 낙심할 것도 불신앙할 것도 없구나.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난도 복이요, 문제도 복이요, 모든 축복도 복이요. 모든 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까요. 오늘 이제 말씀에는 다 읽지를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회당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요. 거기에 회당장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복음을 말하니까, 내가 사람 모아줄 테니까 여기서 말해라. 그 진리를 말해라.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이때 여기에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까? 이제 저기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갈 때, 그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들려달라. 아주 갈급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안 믿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째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현장이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모든 만남과 장소와 사건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 그렇게 예비된 그 사람들에게 여기에 이 바울이 이제 증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증거하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가나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출애굽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출애굽을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하려면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았어요. 그러면 그 피 바른 날 해방받은 그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피로 대속을 받아서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 그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여시고 사울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정치하게 하시고 이제 그 후에 다윗에게 정말 언약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하지 않았냐. 다윗에게 약속한 씨,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나는 그분 앞에서 그 신들매들 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돼 내려온 출애굽의 그 피 바른 그 피 언약,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거기에 모든 관원들과 모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여서 그를 십자가 달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사죄와 칭의, 의롭다 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운명 저주 팔자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그 하나님의 예비된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에 여기에 이방인들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또 우리에게 들려달라.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도리어 세상의 권세에게 덮여버려요. 그러나 모든 이 현장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사람과 거기 있는 모든 구원받을 사람까지 다 예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복음에 갈급한 심령들, 많은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인생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인생 결론을 내면 되는 겁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주의에서 치유받은 사람, 유대주의에서 치유받은 사람,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바리새, 그 종교에 깊이 심취해서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앞장서서 그 바리새 사상을 신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평생 동안을
그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축복된 치유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이건 성경에 기록된 얘기구나, 그렇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그냥 성경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인생 결론을 낸 그 언약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미리 거울로 주셨고 미리 예고해 주셨고 교훈으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인생 결론, 현장의 무수한 핍박과 환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휘말려 있어도 거기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 권세를 무릎을 꿇리는 그런 능력, 이거는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의 문제 다 치유됩니다. 과거의 상처 다 치유돼요. 그리고 한치도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얽매이기 쉬운 모든 과거의 그 죄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리라. 이게 금년에 우리의 표의 증인 캠프예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 이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말 한마디에 꺾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말 한마디에도 꺾여요. 말 한마디에도 박살나지만 말 한마디 가지고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세 가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내 인생 결론을 어디에 낼 것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전 복음. 이 하나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이거 뭐 돈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이거 뭐 일수돈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돈 있다고 밥 먹다 보면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고파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잖아. 이건 그런 고통도 없어요. 어떻게 때를 지내가지고 먹지 못하면 배고플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이 약속만 붙잡고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속이고 유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셨죠? 저도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뭐냐? 세상은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좋은 것을 준다고 얘기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해서 결국에 와서는 거기에 물들여 놓고 인생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망하고 내 인생에 주저앉는데 이 세상은 한 번도 나를 일으켜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나를 일으켜 준 적이 없어요. 마귀에 의하여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령 죽게 됐는데 거기에 사탄은 책임졌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려 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졌어요? 안 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까지 주시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책임 없잖아요. 그 요즘에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요, 공문 계속 와요. 그러면 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공문 다 보냈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 보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공문철 같은 거 딱 보고 증거를 대고. 여러분들 사탄의 시기라는 걸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흑암 세력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이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 결론을 완전히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져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 보세요.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정령 죽어버린 우리들, 마귀는 정령 죽어버린 우리들에겐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쏙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하려고 바둥치고 그러한 희망을 주고 그러한 소망 속에서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게 하지만 여러분들의 실패할 때 아무도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도리어 희망 고문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파에 시달리고 있고 이 세상에 육신적인 희망을 쫓아가다가 완전히 구렁텅이로 낭떠러지게 떨어져 있을 때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영원한 우리 인생 아프터 서비스를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상해 준다는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 손 치더라도 우리를 이용해 먹을 뿐이지 우리를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쓸모도 없고 도리어 벌어지 못한 인생으로 전락됐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이유 하나 때문에 도리어 버러지와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실 뿐만 아니고 버러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능력과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야 사탄의 시력이 꺾어지니까, 죽음을 잡은 자가 꺾어지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안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게 있는 것을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쳐다보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죽음의 재판정 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럴 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인생 결론 한번 내보세요. 그동안에 머리털이 빠질기까지 대머리가 되기까지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이에 맞지 않게 머리도 휘어가지고요 30대 40대에 영화의 면류관이 다 되고 그러잖아. 그런 정도로 이제 힘쓰고 애써갖고 고생했으면 됐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직 예수만 믿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을 뿐만 아니고 구원의 유일성의 이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증명을 해버렸어요. 증명.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만큼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오직 빛 앞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데 빛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번에 남북 관계도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요 자기들이 막 하고 막 그래서 이쪽에서 막 크게 나가고 막 빵빵빵빵 쏴대고 막 그러면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물밑으로 와가지고는 좀 미안해 좀 이렇게. 그랬어요 북한이. 그래서 그 황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나중에 김관진 그 앞에 와가지고 나중에 반무릎을 꿇어가지고 정말 나 이대로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서로 장군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안 나타나요. 죽으라고. 이제 황병사가 이제 물러갔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면서. 그때 그냥 뭐 했냐? 이렇게 하고 이거 해주겠다면서. 에이 그거 갖고 안 되겠는데 그럼 이거 해주겠다면서. 에이 그거 갖고 안 되겠는데 GP에서 철수해.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 때는 또 폼 있게 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어야 흑암의 권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뭐 이래도 쿵 저래도 쿵 막 그러니까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와가지고 말을 옮기지 못하겠어요. 어제 사람들이 그래. 저놈은 거기 저놈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5천만이 뽑은 대표자가 있어요. 어디 대표자에게 냉면을 처먹었다고 얘기를 해. 그거는 상대방이 미쳤든지 이쪽에서 책 잡혔든지 이게 또 종합적으로 그렇게 됐든지 그게 그래요. 난 요즘처럼 우리 대한민국 이 자존심이 내가 진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대통령 나오기를 바라고요. 영적 서밋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폭과 같아요. 조폭은요. 그 여러분들 조폭녀가 안 봅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있으면 야,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왜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잘 됐다고 이제 그때 끌어와요. 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꾸부정하게 있잖아요. 무릎 꿇어 그런다니까. 그럼 무릎 꿇죠? 돈 내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내놓죠? 기빵명에 한 대 때려요. 그럼 나중에 내놓죠? 거짓말했다고 한 번 더 맞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 털리고 난 다음에 인생 허무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 야 뭐라고 얘기할 때 왜? 왁하는데 이렇게 나오면요, 그게 아니고 뭐 불신자 같으면 껌 하나 주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대가리들이 지금 싸우고 난리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걸 또 정치 얘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 앞에 처음부터 무릎을 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 권세가 틈 못 타요. 그 흑암 권세가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딱 건드려요.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래? 양심을 건드려요. 글쎄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뒤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증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라. 그게 세상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인생 결론이 나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구나. 이 언약이 나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그 각인뿌리에 체질되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현장에는 절대로 누가 필요하다?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은 진짜 완전 복음의 결론을 내고 완전 기도 속에 결론 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사람을 통하여 이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결론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사람들도 예비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붙여주셨구나. 이제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단계적으로겠죠. 그래서 그 전에 캠프 이렇게 나가보면요, 거의 대부분 조그만 애들, 유치원 애들한테만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부담 없으니까. 그러면서 영접 막 3명, 5명 시켰다 이렇게 막 간증하고 포럼을 하는데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6살, 7살 이렇게 애들 붙잡아 놓고 껌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 또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는 위에 정치인들, 이 위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됩니다. 전도 선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송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빌립보에서 이제 앞으로 빌립보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앞으로 에베소 전 지역에서 제자를 일으키세요. 결국에 가서는 전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완전 복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에게 필요한 사실을 알고 늘 24시 기도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계속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권세는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주변뿐만 아니고 전 세계 흑암 권세가 여러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다른 기억 가지고 안 돼요. 다른 체질 가지고 안 돼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억 갖고 안 돼요. 지금 완전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응답을 받는 거기에 흑암 권세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장의 모든 흑암 권세를 꺾는 유일한 비밀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전 현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진군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